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서 1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를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 순간순간을 보내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부족한 자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대변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내가 안 당해서 감사하다는 것보다도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전쟁에 휘말리고 이스라엘가 지금 일 안 나고 큰 전쟁으로서 해까지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볼 때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가 없고 매일매일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대가 지금도 구국기도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이부 북한을 위해서도 거기서도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들을 합니다. 우리 선대가 기도를 많이 했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시간에도 우리는 요나서를 봤습니다. 요나서를 읽었을 때 참 특별한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파하는 거,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는 보면은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나의 교만과 아집,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이제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하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맨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는 막 퉁퉁거렸잖아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배를 타기 위해서. 그랬더니 마침 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다시 쓸어 가라고 배를 보내준 거 봐라. 이거 봐라. 상황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잖아. 이건 하나님이 뜻일 거야.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남으로써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짐들을 다 버리면서 정말 배가 풍랑에 휩싸이지 않게 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하고 순종해야지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어떤 것을 간구할 때도 내 생각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까? 이건 내 생각이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나한테 유리한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잘못 착각할 때가 우리 사람들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요나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나는 하기 싫은데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하루 동안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기 싫지만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너네 이 니느웨 성이 무너져. 그러면서 거기다가 니네들은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 말은 하질 않았던 거야. 그렇지만 너네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나는 전해요. 전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두려워서 니네 지옥 간다 이 말은 못하겠어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천국과 지옥 두 군데가 있는데 천국에 못 간다는 건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지옥 간다면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화를 내요. 지옥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가는데도 그것도 싫은 거고. 참 오묘하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 훈련 시킬 때 저 사람 복음 전해라. 저 사람 복음 전해라. 어떨 때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조금 그러네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몸은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어디 다니는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인데 오늘 전하고 싶네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 믿어요. 저 성당 다녀요. 참 성당 다닌다는 사람 만날 때 참 안타까워요. 저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성당 2단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도 오기는 와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정말 전하기 싫었어요. 전했는데 이 니느웨 성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아주 그냥 폐역한 성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회개했다는 것.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본다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큰 폭풍을 준비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의 형태는 다르지만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 그럴 때 건강으로 쳐갖고 내가 그때 많이 회개했어. 쳤다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했던 걸 쳤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때는 물질로 또 어떤 때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어 각자 달란트에 따라 취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대부분이 이런 가정을 겪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렸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이것이 연단의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이 살게 하는 삶임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단은 힘겨운 것이지만 그 열매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해 본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단당할 때 항상 그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런다죠. 새끼한테 강화 훈련을 시킨다고. 정말 강하게 시키잖아요.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어미가 가서 또 물고 올라오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 이것보다는 십자가 군병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의 투성이잖아요. 우리 세상은 정말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 마귀들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흉한 계획책을 세우면서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 그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연단을 당하거든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쓰지 못한다면 그게 그렇게 기쁘겠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연단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독거려주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나도 연단 당할 때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독여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강했든지 4,0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운행하는 노련한 사공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배 무게를 또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다 다 던졌어요. 우린 여기에서 또 배워야 될 점이 버릴 때 우리가 산다. 우리가 내 것을 고집하고 그럴 때는요, 어떤 연단을 받을 때 내 것을 고집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연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내 고집과 아집 다 버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를 심판하시거나 내가 요나야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난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쓸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을 일으키면서 이 연단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피할래 피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연단 시컨 당하고 나중에는 그 길로 돌아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깨달을 때까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그 사람을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도 어떤 때는 사랑의 음성으로 어떤 때는 아픈 회초리로서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픔에도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큰 폭풍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아픈 가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자꾸 꼬이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울 때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게 매일 잘못하고 살지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벗어나고 내가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5절에 그 태풍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놀랄 사곤들아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죗값이 함께 있던 이들까지도 전개되어서 한 사람이 잘못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교회에 어딜 소속에 뭐 전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폭풍 원인 제공자는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데도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보자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도와야 할 사람의 선지자가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요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3절과 5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바로 내려갔고, 요바로 왜 내려갔겠어요? 배를 타고 가려고 했잖아요. 니느웨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금방 배에 올랐다 그랬죠. 3절 끝부분에 보면 배에 올랐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배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5절에 또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저자는 내려간다는 말로 요나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에게 선장이 질책했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딴 사람들은 이 풍랑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염려 걱정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냐. 너도 일어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신께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배에서. 근데 너는 왜 밑에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 너도 네가 섬기는 신이 있다면 거기 기도를 하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책망을 들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믿지 않는 선장으로부터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이러한 것은 참 부끄러운 행동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어두워질 수 있음은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권면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관리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헌금 관리까지도 세무서에 다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세상에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요만한 거를 보면은 더 큰 거를 또 이렇게 부풀려서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피폐해지면은 우리 정말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기가 쉽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공중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마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치외복권 속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만 깨어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다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깨어 있어도 누구든지 기도할 때마다 내 가족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가정에 하나만 깨어 있어 그 가정이 사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이 살고 또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요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할 선지자 요나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거룩, 일단은 목사 이러면 거룩한 분 이렇게 했는데 목사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더 각성을 해서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였나 보자 하고 제비 뽑기를 했대요. 근데 제비에서 뽑았을 때 요나가 딱 당첨이 됐어요. 이거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선물 줄 때는 딱 당첨되면 아싸 이러지만 요나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이 길을 벗어나라고 애썼으나 잘 되지 않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잠언서 16장 33절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이런 걸 계획하고 추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재앙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밝혀지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요나는 더 이상 숨을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침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러 다니는 자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어디라도 진짜 들어가고 싶죠. 요나가 재앙의 원인자를 밝혀지다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뭐냐? 네가 직업이 뭐냐? 너 하는 일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계속 질문이 터지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를 했죠. 폭풍이 일어나 다 죽게 되었는데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거기에 또 말을 붙였어요. 이 말 속에 이미 요나의 본질적인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행동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 말씀을 네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며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한테 명령 내린 것을 어떻게 피했냐 책망을 하는 거죠. 요나의 고백에 더 두려워진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런 탄식 어린 질책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네가 그 명령을 왜 거절을 했냐. 여러분 이와 같은 책망은 요나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너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 근데 너는 왜?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소리예요. 너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며 근데 너는 그게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고 정말 어디라도 숨고 싶어요.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랬나? 정말 그 말 듣기가 참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왜 불법을 또 행하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기적이야. 자기네밖에 모르고 옆에 사랑할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집사님 권사님 이러고 잘 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권사님 집사님하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틀리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텐데 그러지 않는 거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먼저 주에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하고 책망매를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고난이 유익한 거였어요.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겠습니까?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불순종으로 해서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사업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문제는 요 나에 있다 그랬잖아. 요나. 그래서 요나서라고 그랬잖아. 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내 사랑하는 내 처자식들 또 사랑하는 내 테두리에 있는 자들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린 스스로를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물론 온 세상에 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죄악의 나락에 빠져들 것이고
더불어 세상 사람들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더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를 위해서 주위가 평안해지고 우리를 위해서 또 화목하게 되는 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봐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행동이 잘못돼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욕되게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지 간에 예수의 맛을 드러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